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박사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79장 찬송하시고 우리 양승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못 면하리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경건한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원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영교회 모든 지체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옵시고 미혹된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로 영적 싸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치지 않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확산으로 공포 속의 위기의 대응명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박멸시켜 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과 염려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고 하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이 사태를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 형식을 바꿔서 전체가 모이던 곳에서 이제 가정에서 또 머물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자칫 감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감염병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축복의 샘 근원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슈퍼 전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슈퍼 전파자가 되려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를 거룩한 예배 처소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내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고 오늘 주일에는 더욱더 종일 말씀과 기도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지만 김자후 군의 결혼식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자후 군이 신부 하림양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의 결혼식인데 자신들이 주인공인데 보통 이 신랑 신부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는 말이 주례 없이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온전히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 결혼 예식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풍습이 조금 다르지요. 우리도 지금 한참 그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례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염려하는 가운데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기독교 결혼 예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느라 다소 복잡한 마음으로 결혼 예식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보통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배우자를 짝지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정혼이죠. 이렇게 정한 이 결혼 배우자 상대자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모가 일찍 정해주지 않더라도 최소 1년 전에는 정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1년에서 그 이상 오랜 세월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기간에 신랑은 신부의 집에 줄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신부가 보통 12살이 되어야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신부가 다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신부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신부도 다 자랐고요. 지참금이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 예식을 치러야 되겠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드디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겠죠.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신부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신랑을 말하는 거죠. 신랑이 백마를 타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신부의 집에 찾아온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 신랑의 이미지가 갑작스럽게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떤 형상으로, 어떤 이미지로 바뀌고 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총사령관의 이미지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과 신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신부하면 그죠? 우아하고 아름답고, 결혼식 날 신부보다 더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면 그건 죄지요. 결혼식 날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아름답고 순결한 우아한 신부의 신부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신랑은 어떻든가요? 신랑은 늠름하고 또 젊습니다. 그런데 신부와 달리 신랑에게서 나오는 이미지 한 가지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이야기가 맞나요? 신랑이 너무 모든 일을 잘하면 왠지 선수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랑이 왠지 좀 미숙해 보여야 이제 처음 결혼한 신랑의 그 어떤 모습이 신랑이 이제 신랑이로구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무언가 미숙하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신랑의 이미지가 갑작스럽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등장으로 잔치가 벌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잔치가 되겠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사령관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에 얼마나 합당하신지,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심판과 구원을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귀중한 교훈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의 상징을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보이셨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이었고요. 더구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실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많은 관들을 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래서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믿고 맡겨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영락없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이죠. 가녀리고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부인 교회가 백마를 타고 신랑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신부? 왠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도 총사령관을 따르는 군대의 모습으로 그 형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랬죠. 하늘에 있는 신부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 모습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하나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권력으로 또 힘으로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이러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강한 군대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쫄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보다도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에 힘써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앞에 신부된 교회로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군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큰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셔서 이제 결혼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신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라 순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또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히 진정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위생관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3월 22일 오후 예배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서공석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공석 집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은 당분간 휴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서로 간의 소식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